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지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가 하면, 반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축복이 아닌 저주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도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두 가지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모습, 축복과 저주의 모습, 이 두 가지를 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순종과 불순종, 축복과 저주 이 두 가지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우리의 신앙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왜 불순종과 순종으로 나누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왜 어떤 이들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저주와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것일까? 그런데 불순종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저주받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고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실패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때에 우리는 더 성숙한 믿음의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에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두 종류의 신앙인의 모습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오늘 함께한 우리 성도들과 임직을 받으시는 두 분에게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의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육에 속한 신앙인의 모습. 본문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물론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속에 속한 사람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거하면서도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다시 14절을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뭐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죠. 왜?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한 일,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어찌 말하면 나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왜 복음이냐고 말하죠. 맞아요. 의리를 지킨다고 자기 보수를 위해서 죽는 사람 종종 있지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개죽음이죠. 그러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아름다운 구원의 은혜의 죽음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의 은혜와 부모님께 효도를 할 수 있다는 마음은 뭐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희생과 나를 위한 헌신의 뒷바라지가 있었는가에 대한 거예요. 물론 어떤 분은 참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많이 해줬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우리 부모가 도대체 나한테 낳기만 해냈지 뭘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낳은 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당신같이 그렇게 입술을 벌려서 당신이 아버지 어머니가 무엇을 해주냐고 그렇게 자신 있게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는 당신을 낳게 하신 그 부모님의 은혜가 바로 그것도 부모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너를 낳아주지 않았으면 네가 세상에서 무슨 찍소리를 하면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냐 말이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생명을 가졌다는 것도 기도라 생각해보면 감사한 거지요.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느냐 해주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근본적인 은혜를 알고 깨닫는 것이 바로 인간의 도리요 근본이에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다시 구원의 아름다운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사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귀중한 사실이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일을 마음에 믿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을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죄송한 표현이에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 중에 속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니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교회 안 다녀도 되겠네. 아니요, 교회를 나오시는 분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만에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교회의 목사를 믿는다거나 사람을 믿는다거나 건물을 믿는다거나 땅덩어리를 믿는다거나 돈을 믿는다거나 계속해요? 아멘 해야 그만하는데 이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바로 믿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없이는 교회에 몸만 다닌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전락되고 만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세상의 불신자와 다름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슬프게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나름대로 자기의 종교적 열심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다는 거예요. 큰 교회의 뒷전에 앉아서 그저 예배 그냥 보고 가는 거예요. 아, 사람 많은데 오늘 예배 참 잘 봤다.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겉으로 볼 때는 때로 열심히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열심은 헛된 열심, 잘못된 열심이다. 하나님이 없는 열심이다. 신앙적인 열심이 아닌 종교적인 열심이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목사도 있고요, 이런 신학 교수도 있고요, 이런 직분자도 있고요, 이런 성도도 있다는 사실이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에 오늘 또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되 만족함이 없었네. 이게 바로 진짜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보고 사람이 보니까 만족함이 있어. 주님을 바라보니까 허탄 같아. 이런 잘못된 고백 속에서요,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 믿음에 대한 신앙적인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직분자들이, 그런 교수들이, 그런 목사들도 심지어 있을 수 있다. 내가 이렇게 말해놓고 나도 두렵고 떨려요. 내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주님만 나라에 갔을 때 너 그때 그 설교했는데 네가 진짜 아니라고 하면 나 어쩔까?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믿고 의지하는 진정한 영적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과 조금 달라요.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 말이나 행동이나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다만 그 중심에 예수가 있다는 것이 다를 뿐이에요. 이것만도 천만다행인데, 그러나 성경의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래요. 데마가 누구죠? 바울의 친구인과 동시에 동역자였던 바로 그 데마를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리고 전도 여행을 힘들다고 바울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 바로 데마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을 받지 못한 불신앙인입니까?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틀림이 없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았어도 세상을 자기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다. 신앙생활을 자기의 뜻대로 했던 사람이다. 내가 싫으면 안 해버리고, 내가 좋으면 해버리고, 나에게 이 속이 있으면 해버리고, 내가 이 속이 없으면 안 해버리고, 내가 싫으면 안 해버리는 거. 그러면 그런 사람들 속에는요, 신앙인의 능력의 삶이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당시에 데마가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면서 사역을 했을 정도라면요,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왜? 사도 바울의 전도의 사역은요, 열심히 특심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남들이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것 봐도 부러울 만치 우러러볼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세상을 향한 육신의 정력을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세상을 선택하여 맡겨진 사역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짐들이요, 과연 얼마나 무거운 것일까요? 어떤 분들이 또 그래요. 목사님 얼마나 애쓰시냐고요. 근데 사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이거 절대로 진실이에요. 교만한 표현이 아니에요. 예. 아니, 당신은 직장 생활에 쉬워. 나도 성도들의 눈치를 별로 안 보는 편이지만 가끔 보기는 하지요. 그런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보세요. 직장에서 상사의 그 위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 눈치를 봅니까? 저만 목회를 하면서 고생합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에 비즈니스에 고생 안 하십니까? 우리 윤권사님 알통이 굵어질 정도로 굵은 접시를 날리고 젊었을 때 하다가 그냥 복이 터져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누구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런 신앙의 삶에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격할 일이 없어요. 감동을 받는 일이 없어요. 남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을 얘기하는데 자신의 삶에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위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없이 형식과 외식으로 교회만 그냥 달랑달랑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은 사실이에요. 구원은 확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되지 뭘 그러냐고. 그건 아니에요. 그 안에 기쁨과 감사함이 없으면요, 남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삶 자체가 바로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여전히 세상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죠. 마치 보물이 가득한 창고의 열쇠는 자신의 손이 이미 들려져 있는데 그 열쇠를 가지고 그 보물 창고를 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의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성령의 사람을 쓰신다. 이 사람은 육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린 성숙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분별력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성령의 신령한 사람을 쓰신다고 말씀합니다. 10절 보십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시기에 세상에 지혜 있는 관원들과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의 충만한 사람을 알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성령께서 영원전부터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는 꿰뚫어 볼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에게만 바로 꿰뚫어 볼 수 있는 계시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는 이 뜻은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광이 지배를 쳐낸다는 말은요, 눈의 빛이요, 이 종이를 뚫는다는 말이래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내 눈앞에는 딱 지금 이게 보여요. 그런데 이 뒷면이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사람은 이 뒷면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점쟁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기만 보고 분별하고 여기만 보고 결정해버려요. 그런데 아니에요. 분명히 뒤에가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또 뭐냐, 내가 이것을 보고 준비를 했고 계획을 했지만요, 하나님은 이미 영적인 사람에게요 이 뒷일까지를 다 알게 해주셔요. 그리고 이 뒷일을 당신이 책임져 주셔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보셔서 아주 놀란 토끼처럼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데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 이거 수없이 경험했잖아요. 나는 이게 별다른 뜻이 없었어요. 욕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마땅히 지금 내가 결정할 일에 결정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뒤에요 주렁주렁 고구마 열매가 달리듯이요 뽑았더니 여기서 한 번 나오고 여기 보니까 또 나오고 여기 보니까 또 나오고 나오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주셔요. 깨닫지 못한 지혜를 주신다. 성령께서 영원 전부터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안을 열게 해주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또 11절 보십시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사람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사람의 영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지혜와 진리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12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로부터 부활과 그로 인한 영생의 선물과 영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말해요. 이 은혜를 알리는 것이 성령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요,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하고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이죠? 성령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지 못해서 심지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까지 이룰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박시가다 할지라도요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에요. 한국의 철학자라는 박용혁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EBS인가 뭐에 나와가지고 요한복음을 강의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참 어떻게 성경을 저 사람이 저렇게 풀어야 될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저렇게 풀어야 될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요? 자기의 구미에 맞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그분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기록된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지적한 것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조명이 없게 되어지게 되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은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구원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다는 거예요. 이런 이들을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자연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연인이라고요. 산골에 사는 자연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 이런 사람은 뭐냐? 삶의 가치를 모두가 다 뭘로 보느냐? 물질적인 가치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무가치한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한 일은 뭘로 분별해야? 영적으로야 분별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분별하다는 이 말의 뜻은 신문을 받을 때 사용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검사한다, 시험한다, 판단한다, 평가한다는 뜻이에요. 또 14절에 보면 육체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닌 고로 성령의 일을 판단할 수도 시험해 볼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거룩하게 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장로님이 되셨다고 해가지고 한번 따져봅시다, 이런 식으로만 안 된단 말이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함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러지 그걸 따져보자고요?
그래, 뭐를 따져보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가장 답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답답한 사람이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한보 후에 있을 일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일 답답한 사람이에요. 착실하다고 세상을 사는 게 아니에요. 분별력이 없으면요, 착실이 아무리 월등해도요, 그 착실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은 거룩한 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 아멘.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장악시키는 삶, 바로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항상 성령에 충만한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에는 충만 성령 충만으로 충만하다가 어느 날에는 낙심 충만으로 콕 쳐져버려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듯이요, 성령 충만은요, 한 번 충만했다고 해서 일생으로 충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이충만 목사님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한 번 충만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부흥 강사들이 포스터를, 요즘에는 포스터 안 갖고 다니죠. 옛날에 포스터 갖고 다니면서 불의 종 시애틀 영광교회 오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한 능력의 목사님이 드디어 오셨다. 그냥 이게 이제 만약에 경에 옛날에 그 영화하는 시네마스코프 총천연색 이거 나레이션 하는 사람들로 스피커 갖고 돌아다닌다면 그렇게 얘기됐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능력과 권세를 가진 김 목사님이 드디어 오십니다.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그때 일으켰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 안진뱅이 일으키냐 이 말이에요. 일으킬 수 있겠죠. 왜? 자기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요. 근데 그것이 마치 계속적으로 내가 그 능력을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처럼, 닉네임으로 가지고 다니는 사람처럼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악한 사단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단으로 빠지는 박태선 장로 같은 사람, 통일교 문소민 같은 사람, 그리고 요즘에 지금 한참 한국에서 유행했던 사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난 왜 이렇게 똑똑하지가 못한가 모르겠어요. 구원무한 사람 있잖아요. 이만희. 그래도 내가 밖에 몰라.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어쨌든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처럼요, 우리가 종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해요. 구원은 다 받은 것이 아니라요, 그걸 완성시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빙점이라는 것과요, 비등점이라는 말이 있어요. 순수한 물이 0도 아래 떨어지면 얼고요, 100도 이상이면 끓는 한계점을 바로 빙점과 비등점이라고 말합니다. 이렇듯이요, 오늘 우리의 자아가요,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내 마음을 점유하는 점유율을 높여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한계점을요,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자꾸 이렇게요. 그러면요, 내 속에 풀로 찰 때까지 성령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물론 성령의 100%의 장악이 최선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우리가 경험해봐서 잘 알아요. 왜? 90% 성령으로 충만했다 할수록 10% 극정근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느닷없이 잠을 깨가지고 밤중에 잠이 안 와. 근데 그거를 내려놓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1000번을 외워. 부단한 노력이죠. 그게 뭐예요? 내 자아를 지금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내 인간의 근심 걱정에 이걸요 떨어뜨리고 성령 충만의 점유율을 높이는 거예요. 주의 그리스도의 능력의 힘으로, 은혜의 힘으로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흡족하지는 않지만 성령 충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을 점유할 수 있도록 내 자아의 점유율을 내가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대세가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 충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늘 우리를 완전히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다름 아닌 나의 의지와 인간적인 지식, 교만, 결심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우리를 주장하는 한 임의대로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지를 꺾는다는 것은 성령께 순복한다는 뜻입니다. 힘을 뺀다라는 것은 성령께 힘을 실어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골프를 비롯해서 복싱, 뭐든지 간에요, 힘을 빼야 돼요. 힘을 안 빼면요, 엉망돼 버려요. 여러분, 복싱 스파링 할 때예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좀 강습을 시켜줬는데, 이 복싱은요, 처음에 배울 때 이게요, 뭐 원투 쓰리, 뭐 원투 쓰리 이렇게 뭐 나가죠. 절대 이 복싱 그 배우는 체육관에 가가지고 6개월 동안 훈련받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이 어깨가 이 턱에 붙는 거예요. 이 턱. 그리고 스텝 밟으면서 원투 이것만 6개월을 해요. 이걸 낸다 6개월 지나야 돼요. 이걸 낸다 1년 지나야 돼요. 그게 뭐냐면 힘을 빼는 거예요. 왜? 턱은 한 번 맞으면요 그냥 가버려요. 이거 압박하지 이게. 그러니까 내가 싸움 가르쳐주고 있네 가만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참 중요한 게 그거예요. 힘 빼는 거예요. 힘 빼는 거. 그런데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쳐보지만 저도요 그냥 허리가 휘어지도록 치니까 이 공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질 않아. 아예 그냥. 그리고 정상으로 나가야 될 게 스피기 먹어가지고 나무 숲으로 가. 그래서 내가 골프 치러 갈 때 한 20개는 갖고 가요. 그걸 못 찾으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뭐 한참이죠. 그 힘을 뺄 때까지가 중요해요. 내 자아를 멈춘다라는 뜻은요 성령의 뜻에 따르겠다는 결의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시작이고 그때부터 성령 충만이에요. 순종 자체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피곤하고 자고 싶은데도요 기도하는 그 부담 때문에 무릎을 꿇게 되고요, 가야 될 때로 꼭 가야 되는데 가지 않게 되고요,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않기로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려놓음과 성령의 충만함은요 절대로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멈춘 만큼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고요, 버린 만큼 많이 얻게 되고요, 아멘은 안 하시네, 빼낸 만큼 들어오게 되었다 그 말이죠. 바라기는 올바른 순종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임직자 두 분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지배가 우리의 삶의 세대를 완전히 지배하는 대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영이 늘 장악하는 오늘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